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15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오늘 말씀은 가져야 생명이다, 안 가지면 죽음이다 그 말이죠. 가져야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이게 지구의 축제인 브라질 리오 데자네이루에서 지금 엄청난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랑카낭 스타디움인데요. 여기서 이제 개회식도 하고 폐회식도 하고 축구 결승도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이 스타디움에서 이제 16일 동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근처, 리오 근처 이 마늘 낀 그 근처 곳곳 운동 경기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28종목에 306개의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206개국이 되고요. 이 306개의 메달을 위해서 질주하는 달려갈 선수들이 11,461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6일 동안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의 축제입니다. 삼바의 축제가 유명한 브라질에서 스포츠 축제를 한다는 것도 뭔가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매칭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올림픽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 올림픽의 최대의 관심은 메달입니다. 메달. 306개의 메달을 누가 가지느냐?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모든 언론과 TV와 라디오와 신문의 기사들이 여기에 막 실시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느 나라가 되느냐, 최다 메달을 획득한 나라가 1등이 됩니다. 그동안에 대부분 미국이 1등을 했죠. 소련, 미국, 중국이 주고받고 1등을 했죠. 그런데 미국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6개 나라에 메달을 획득하는 나라는 5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6개국의 나라들 무메달 국가가 154나라가 되는 거죠. 그 많은 나라 중에 메달을 따는 나라는 52개 나라밖에 없고 나머지 154나라는 아무 메달도 못 따고 열심히 뛰었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역대 올림픽에서 31개의 메달을 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펠페스라는 이수영 선수는 혼자 메달을 22개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펠페스 한 사람만 데리고 가면은 그 나라가 10등 안에는 들어가는 거죠. 이런 메달의 소유자는, 그 메달을 가지는 사람은 그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달을 딴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광고비와 또 국가가 주는 것과, 뭐 국가가 주는 상금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줘요. 뭐 억 단위니까요. 특히 북한 같은 데서는 메달 하나 따면은 막 난리난데. 그리고 메달 소유자는 그 메달 때문에, 메달을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가지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죠. 못 가지면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든 아무것도 글도 못 읽는 할머니든 간에 가져야 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지식도 가져야 힘이 되는 거죠, 내게. 명예도 쳐다만 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가져야 명예의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재물도, 돈도 내가 가져야 내 힘이 되는 거지. 못 가지면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죠. 가져야 되는 겁니다. 노래도 잘 부르는 재능을 가져야 내게 생명처럼 힘이 되는 거지. 못 가지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뭐 남을 도와줄 수 힘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는데 선교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거죠. 가지지 않으면은 마음뿐이에요. 아무리 뭐 해주고 싶어도 없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힘이 못 되는 거죠. 없으면, 내가 못 가지면은 생명 있는 일을 못 하는 거죠. 가져야 힘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는 가지고 있어야 힘이 되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11,461명의 올림픽 선수들이 4년 동안 목숨 걸고 갈고 닦은 그 힘이 결항을 할 때에 상대방보다 내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어야 메달을 따지. 힘이 없으면 메달을 못 따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겁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못 가지면 지식도 명예도 재물도 다 소용없어요. 헛것이에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못 가지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사람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가지는 것에 있지 않다.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엎어버립니다. 가져야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을 가져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도 가지고 차도 가지고 직장도 가져야 행복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유 행복, 가진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가져야 먹고 살지, 가지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나?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뭔가 먹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는 소유에 넉넉한데 인간의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세상에 가지는 재미로 사는데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것 때문에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가지는 것을 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요? 응?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소유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가? 넉넉하면 좋지 않습니까? 인생은 가지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없는 것 하나 가질 때 얼마나 재미가 납니까? 전 미국 처음 와가지고 1년 동안 자동차 없이 걸어다니면서 살았다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여름에는 비가 잘 옵니다만 겨울에는 비가 오는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비 올 때 제일 서럽더라고. 비를 축축 맞고 걸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차를 샀어요. 라스베가스 캐치 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집이 없었어요. 맨날 남의 집에 이렇게 새들 살다가 집을 샀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헌신을 할 때도 가지고 있어야 헌신하는 재미가 있고 남에게 도움을 줄 때도 가진 것이 있어야 재미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해도 가진 게 있어야 재미있게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소유와 행복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다 가져도 생명은 살 수 없으며 아무리 넉넉해도 그 소유가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다 가져도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넉넉해도 그 소유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이 우주가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구와 별과 달과 해와 모든 이 우주의 위성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신비하게. 그리고 이 지구에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너무 황홀한 좋은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왜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이 에덴 동산을, 이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만든 거예요.
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나요? 에덴 동산을 주시는 이유는 가지는 행복을 맛보게 하려고.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을 네가 가져라. 그리고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지는 행복, 소유의 행복을 만족하게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어요. 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행복이 사라졌어요. 가지는 행복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범죄 이후에 인간이 소유하면 만족하는 만족이 사라져 버렸어. 소유하는 만족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랬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는 행복도 사라지고 소유의 행복도 사라지고 소유의 만족도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져봐야 행복 안 합니다. 아무리 가져봐야 만족 안 합니다. 저는 처음 자동차 샀을 때에 그 자동차 산 만족이 3일 갔어요. 3일. 사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다 너무 좋아서. 근데 3일 만에 몰고 나갔는데 뒷걸음치다가 팍 박아버렸어. 3일 만에 만족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행복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소유의 행복과 소유의 만족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을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라도 더 주려고 싸우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악의 다툼하고 그러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러다가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다가 둘 다 망해. 그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소유의 행복과 소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지식을, 물질을, 명예를 가지기 위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가지면, 십자가를 가지면 만족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를 가지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파라다이스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도로 찾으시려면 예수님을 모시라. 잃어버린 행복을 찾으려면 십자가를 영접하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방법입니다. 새 방법. 그런데 인간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가지는 거, 더 많이 가지면은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질문합시다. 하나님 방법은 질문보다 하나님 방법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방법은 어땠어요? 불완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고 인간의 방법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절대 불변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해요. 리밋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 예수님과 십자가를 가져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래야 네가 만족하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 그러죠? 소유가 넉넉히 가져야 돼. 내 소유를 넉넉히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소유에 넉넉한 것이 인간의 행복과 만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증명이 어떤 것인지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자, 부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요 부분은 개역 개정은 어찌할까? 옛날 개역 개정은 어찌할꼬? 무슨 말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곡식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쌓아둘 창고가 없는 거요. 이 부잣집에 창고가 엄청나게 많은데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거요, 창고가. 그래서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노? 너무 많은 행복한 비명이죠. 그래가지고 창고를 더 짓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 있는 창고보다도 몇 배로 더 많이 지었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창고를 갖다가 있는 대로 지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가득 창고마다 꽉 집어넣었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은행 하나로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은행 몇 개에 오픈을 해가지고 막 은행마다 그냥 맥시멈으로 갖다 저금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돈이 아야 했어.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 내가 나도 거기 옛날에 우리 한국에 어느 장로님이 대구에 그 한약방 거기에 있었는데 너무 돈이 잘 벌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 가서 저금하러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그 돈을 니아가에 싣고 가서 은행에 저축했다 그러더라고. 이야, 그 사람이야말로 밑에 돈이 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야, 이 부자가 그랬어요.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어찌할꼬 엄청나게 돈을 많이 지었어.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죽을 때까지 여러 해 동안 가만히 앉아 먹고 마셔도 충분히 다 못 쓴다. 그냥 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냥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아니, 이 부자의 생각이 틀렸나요? 맞나요? 대답을 못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놀기 좋은 세계 여행 일주 저리저리 다니면서 즐기자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 이민 와서 한국에서 이민 올 때에 나는 미국 가서 굶을 거다, 가난해질 거다, 그 생각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최소한 미국 가면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잘 살 거다,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고 나는 내 마음껏 미국에 좋은 곳 다 다니고 인생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게 그렇게 살 거다. 그 목적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만, 다 잘 되었습니다만 혹시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긴 있더라고.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 생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방법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물어보십시다. 인간이 가지는 즐거움, 소유하는 즐거움, 이것 갖고 차 사고 집 사고 옷 사고 뭐 내 프로퍼티 사고 이게 뭐 사는 즐거움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축복입니다. 축복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 안 해줬을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즐거움,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하고. 예? 인간이 가지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가지는 축복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나요? 왜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이유는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고요. 죄만 안 짓으면 가지는 즐거움이 만족도 있고 행복할 텐데, 죄를 지고 난 뒤에 인간이 가지는 즐거움은 잠깐뿐이고, 죄 때문에 죄를 지고 난 뒤에 인간이 소유하는 만족은 일순간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물건을 가져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까 하고 다시 묻는 겁니다. 뭐죠?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님과 십자가란 말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냥 머리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가지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십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무슨 짓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족 얻으려고 해봐요. 세상을 다 소유해도 만족이 오는가?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가지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도록 살아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방법은, 잃어버린 것을 만족해 얻는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요. 없어.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없는 소유는 잃어버릴 소유요, 예수 있는 소유는 얻어지는 소유다. 말이 조금 어려워요. 예수 없는 소유는 잃어버린 소유요, 예수 있는 소유는 얻어지는 소유라. 예수 없는 소유는 만족 없는 소유요, 예수 있는 소유는 행복한 소유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워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지식은 그 지식이 만족이 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지식을 쌓아가면 그 지식에 만족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명료를, 예수님이 있는 명료를 얻었을 때는 그 명료가 행복해져요. 주님이 내게 이런 행복을 줬구나. 이동 장로님 그 보니까 뭐 엄청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의 뭐 명예 교수까지 됐는데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명예를 허락해 주시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만족이 오는, 행복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면 그 재물에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만족이 목까지 찬다고. 엄청난 행복이, 만족이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 그 출세는 만족하는 출세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창고가 모자라도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재물은 잃어버리는 허무한 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지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만족이 없어요. 제가 알라스카 일문교에서 그 김충훈 장로님하고 김충훈 장로님 리빙룸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USC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정치학 박사 1호가 되어서 박사학위를 받는 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박사학위 그 학위증을 쳐다보면서 What is next? 그런 생각이 팍 들면서 너무 허무하더래요. 예수 없는 지식에 불만족이 거기 있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요, 명예를 얻으면 불행합니다. 예수 없이 명예 얻은 사람, 감옥에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전.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는 예수 없이 살다가 명예 얻어가지고 뭐 한국에 그 검사관인가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감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예수 없으면 재물이 허무하다니까요. 뭐요? 예수 없이 재물이 허무한가 안 하는가? 일시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오래 못 가. 예수 없으면 출세하면 불안전하다고, 누가 또 어느 놈이 또 내 이 자리를 치고 홀로 오지 않느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왜 지 밑에 있는 부하들을 지 삼촌까지도 숙청을 했는데,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다 숙청한 거예요. 지가 살라고 하는 노릇이지.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없는 재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10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소유를, 재물을 넉넉하게
가지면 나는 행복하다. 내 열해 동안 쓸 모든 재물이 다 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지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내 영혼이 일로 오라 하면은,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많은 밑에 돈이 아야아야 하도록 모아놓은 그 돈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다 날아가는 거지 뭐.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지 뭐.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재물을 가지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져라. 그런데 무슨 재물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는 재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물이 생명에 있다는 거죠. 그 재물이 산 재물이라는 거죠. 예수 없는 재물을 가지면 그 재물은 썩은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을 가져라. 좋다. 생명 있는 재물을 가져라.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생명 있는 재물은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지금 통장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여러분들의 프로퍼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야 그 재물이 생명 있는 재물이고 그 재물이 썩지 않는 재물이라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천국은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은 애쓰고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생명을. 그리고 천국은 생명 있는 재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재물. 그 재물은 예수님이 없으면 썩어지는 재물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쾌락을 위한 거냐? 예수님을 위한 거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작아도 만족하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창고가 모자라게 많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명예를 얻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국가의 고위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대통령도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밀어내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출세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님 없이 몰아내면 안 되는 거죠. 한 두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둘 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김해공항을 떠났어요. 요즘은 인천공항이지만 저도 옛날 김해공항으로 왔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김해공항에 출발해가 미국에 도착해서 입술을 깨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성공하자. 그래 성공하자. 둘이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뛰었어. 근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두 사람이 열심히 자기의 분야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세이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이빙 카운트에 저금을 할 때마다 이게 불어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저축을 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근데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는 이야 오늘도 이만큼 늘었네. 기분 좋다. 내일은 더 모을 거야. 기분 좋아. 둘 다 뭐 별 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다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기업가가 됐어요.
둘 다 성공이 돼서 둘 다 사장이 됐네. 사장이 되는 그날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온 직원들과 아이들과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축복을 받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사람은 직원들과 모든 사람들 이웃을 다 모아놓고 자기 회사에다가 맥주병 산더미같이 세우고 최고급 술을 산더미같이 세워놓고 이야 마음껏 마시라 괜찮다. 오늘 내가 한 방 쏜다 그냥 그창하게 쏜다 그냥 먹으라 마시라 막 파티를 그냥 밤 12시 넘도록 잘했네. 그리고 다 돌아갔어. 다 돌아가고 나서 자기 혼자 사무실에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장이. 그 왜 울기 시작했냐면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다 돌아가고 텅 빈 사장실에서 너무 허무가 마음을 확 찾아오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뭐하지? 내 사장이 됐다. 다음에는 뭐하지? 혼자 질문하는 거죠. 아이 뭐 다른 게 있나?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더 회사를 더 확장시켜야지. 그래 회사를 확장시켜 세계의 굴지 회사가 됐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뭐하지? 그만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럼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뭐하지? 그 다음에는 죽는 것밖에 더 있어. 거기까지 왔는데 생각이 뒤통수를 하는 거야. 맞은 것 같아. 그러면 죽은 다음엔 난 뭐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난 뭐하지? 야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아닌데 우리 친구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허무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 답이 없어.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그 다음 답을 못 하겠어. 그래서 밤새도록 오늘 밤에 울었대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오늘 부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반드시 축복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축복인데 그것이 무슨 축복이 있느냐? 여기서 축복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사장과 같고 이 부자와 같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이와 같아.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예요.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지고 살자 이거죠. 좋다 이거지. 즐겁게 많이 해도 좋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게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하늘에 보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은 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재물 관리는 두 가지예요. 재물 관리는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거.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관리는 완전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매니지먼트 해 주는 거죠. 완전하다고. 그리고 내가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분이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란 말은 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매니지먼트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죠. 아니, 많지 않아도 작아도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하지. 내가 하면 불완전합니다. 이걸 못 나겠습니다. 이거죠. 재물 관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행복을 맛보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것이 진짜 부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충성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충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봉사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봉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헌금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헌금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11조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11조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그것이 진짜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건 불완전하다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부자라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지셨다면 당신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져도 부자입니다. 절망할 거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당신은 어디 갈 거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예수 없으면. 예수가 있어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건 빈털털이요. 그러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신 진짜 천국의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부자가 되셔서 주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